감사와 평안, 기쁨, 자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 가지를 소유해야 한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기쁨, 자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나누어야 한다. 평안과 기쁨의 상실, 얽매여 사는 자유 없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요 불행한 사람의 삶이다. 불행은 평안과 기쁨의 상실이다. 평안과 기쁨, 자유가 없으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평안과 기쁨과 자유의 삶이 어디서 오는가? 감사로부터 찾아온다. 심장소리.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가끔 한국에 들어와 공항에 도착하면 그 순간 심장소리가 달라진다. 미국이나 호주에 있을 때는 심장이 쿵탕 하며 천천히 뛰는데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바뀐다. 쿵탕 속도가 빨라지고 불안해진다. 왜 그럴까? 호주와 미국의 사회 흐름은 대체로 평화롭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외형적 성취나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삶을 살기보다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사는 반면 우리나라는 온통 외형적 성취를 삶의 가치로 여기는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간다. 때문에 심장도 빠르게 반응한다. KBS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 남성들의 심장 맥박을 소개한 바에 의하면 60 내지 80 정도가 정상인데 직장에 있을 때는 보통 100에서 110으로 뛰다가 겨우 가정에 돌아와야 정상 수치인 80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하루 종일 100 내지 110으로 생활한다니 가히 과부하 상태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긴장하며 살게 만드는가를 보여준다. 이런 곳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 없다. 짜증과 불만과 인내만 존재할 뿐이다. 사람들은 또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서 술 소비국으로 세계 1위에 속해 있다. 서구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 무엇을 느낀다고 하는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죽기로 작정하고 일하는 사람들로 보인다고 한다. 거기에 비해 서구 사람들은 어떤가? 대체적으로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평안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의 목표는 필요하다. 하지만 목표에만 묶여 있으면 삶에 대한 감사가 없다. 감사는 오늘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내일의 목표에만 집착하면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자유가 없다, 얽매인 삶이 된다. 항상 욕구불만, 좌절감, 성취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 본능이 발동할 뿐이다. 인기인들의 삶. 연기자협회에 등록된 연예인은 총 1,600여 명. 이 중 활동한다는 연예인은 400여 명. 그중에 방송이나 TV에 활동하는 연예인은 불과 50여 명에 불과하다.
연예인 노조에 따르면 연예인 중 불안감 48.9%, 불면증 33.6%, 위장병 28.1%에 대인 기피증 19.9%, 조울증 17.6%까지 나타나고 있고 알코올 중독 17%, 약물 복용 4.6%로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가 최고를 향해 뛰고 뛴다. 하지만 대부분 좌절과 실패자로 살아간다. 우리나라 성인 실업팀의 축구 선수 약 3,000명, 그 중에서 월드컵 대표 선수로 23명이 선발된다. 나머지 실업 축구 선수들은 어떤 마음일까? 대부분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 좌절감, 실패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세상은 화려한 성취를 해야 성공이라고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라 한다. 그러나 보이는 성공만 향해 살면 항상 열등감, 실패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이는 성공은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성공이다.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하나 속에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다. 오늘의 삶에서 성공을 찾고 행복을 찾아야 한다. 크리스찬의 삶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목표 지향적 삶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린다. 우리가 불안과 초조, 긴장과 불만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목표 지향적 삶에서 감사 지향적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감사를 하면 당장 심장 소리가 달라진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호주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 호주 여성들은 하루에 평균 7번 감사한다고 하는 반면 남성은 평균 3번 감사한다고 말한다는 통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단체에서 결혼한 남녀 각각 50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남성의 42명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응답했고 8명은 가끔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다고 응답했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몇 번은 고사하고 1년에 한두 번도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여성을 해도 좀 나은가 비슷했다. 가끔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가 15명,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 였다. 우리는 의례적인 인사말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적었다.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없다가 44명이나 되었고 남편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역시 없다가 42명이나 되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적은 것이다. 서구 사람들은 대체로 삶의 감사가 풍부하다. 땡큐는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들리는 말이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한다. 서구 사람들의 감사의 삶이 보다 나은 평안과 기쁨,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다. 감사는 욕구불만을 내쫓는다. 감사를 말하다 보면 욕구불만이 사라진다. 욕구불만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욕구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성취욕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럴 경우 자신에 대해서는 불만이요, 하는 모든 일에 만족 못한다. 그런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욕구불만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 자유가 찾아온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 속에 살기 시작하면서 목표 지향적 삶을 살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취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한계에 부닥치고 욕구 불만만 쌓였지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감사로 인해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한다. 우리 삶에 이루어야 할 것은 많고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무겁다. 몸도 마음도 치열한 경쟁 속에 지칠 때가 많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스트레스는 삶을 피곤하게 한다. 이 스트레스가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상실하게 한다. 유카리스티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대부분 삶의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고백한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다. 칠드리와 마틴 박사는 감사는 아침 식사를 먹듯이 스트레스를 먹어치우는 강력한 능력이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신경계와 뇌파가 비정상이 된다. 이런 현상은 자연히 짜증, 분노, 혼란, 예민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사라진다. 감사는 염려,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의 직장, 학교, 삶의 곳곳에 염려, 근심의 구렁텅이가 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감사로 보는 눈을 갖기 때문에 염려, 근심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염려와 근심은 미래의 일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감사는 현재에 집중하며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에서 묶이지 않게 한다. 나는 수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심장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뇌경색에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생 동안 시간 맞추어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치되냐고 물었으나 고개를 가로저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뇌경색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의사에게 2차적 문제 발생 가능성의 이야기를 듣고 염려되기 시작했다. 나는 염려에 빠져드는 나 자신을 보고 감사로 전환시켰다. 1. 지금껏 수년 동안 위험에 노출되었어도 건강하게 지낸 것에 감사했다. 2. 2차적 문제를 약으로 관리할 수 있다니 감사하다. 3. 의료보험 혜택으로 약을 복용하는데 어려움 없으니 감사하다. 4. 심장이 정상이 되어라 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니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마음에 가득해졌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심장치료에 새로운 의료수를 가진 의사를 극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지금 내 심장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감사는 불안과 초조, 스트레스, 욕구, 불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린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축복, 평안과 기쁨, 자유를 가져다 준다. 산 너머 저쪽 칼 붓세. 사람들은 말하네 산 너머 저쪽에 행복이 있다고. 나는 그 말만 믿고 찾아 헤매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사람들은 말하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복은 산 너머 저쪽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으면 행복해진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 기쁨, 자유가 찾아온다. 감사와 꽃동산. 감사는 꽃씨와도 같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한 번씩 내어 놓을 때마다 인생의 동산에 꽃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 꽃씨가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피워서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꽃동산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꽃동산엔 향기가 가득해진다. 각종 나비가 찾아와 너울거리며 따스한 햇빛 속에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벌이 찾아와 꿀을 딸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꽃동산이 될 것이다. 은혜의 동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동산이 될 것이다. 불평, 불만은 쓰레기와도 같다. 불평, 불만을 내어놓을 때마다 인생의 동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다. 쓰레기가 하나 둘 쌓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고 파리떼가 찾아오고 구더기도 생길 것이다. 바퀴벌레도 득실되고 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쓰레기장처럼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유대인은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가르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는 절대 친구를 삼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고 했다. 세계적 인재를 길러내는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다. 성자 슈바이처는 아버지 루트비히 슈바이처로부터 새해와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히 당부받는 것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것에 감사 편지를 쓰고 새해 인사로 어른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하며 감사의 삶을 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한다. 그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의 성장기를 이야기하였다. 아버지의 감사 가르침이 축복된 성자의 삶이 되게 하였다.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원망과 불평의 말을 뿌리면 그 인생은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쓰레기장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원망, 불평의 쓰레기를 걷어내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온갖 냄새나고 추한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감사의 말을 뿌리면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꽃동산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 너울대는 축복의 동산이 될